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향린 강단에 섭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향린에서 설교한 것이 15년 전인 2009년 3월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5년 동안 향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 탓이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후입니다. 날씨와 기후는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날씨는 그날그날 경험하는 맑고 흐리고 덥고 춥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는 이러한 날씨를 30년 동안 평균한 상태를 뜻합니다. 날씨와 기후를 사람에게 비유하면 날씨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기후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 슬플 때, 또 화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씨도 우리 기분처럼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후는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활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차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면 어른들 표현으로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격은 함부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씨를 30년 동안 평균한 것이 기후라고 했는데요, 매일매일의 날씨는 변해도 그 평균 값인 기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속되어야 하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 분야에서 여러 직함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서 저를 이 강단에 초청한 줄로 압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기후정의에 대해서 강의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 단계를 지나서 기후 비상사태 단계로 넘어갔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에서 크라이시스로 그리고 이머전시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기후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발등의 불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지난 총선 때 핫 이슈였던 것이 대파였지요. 이 밖에도 금사과, 금배, 금수박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이 계속되어서 문제입니다. 매스컴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등등.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씨가 미쳤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봄에는 기습적인 한파가 몰아칩니다. 여름에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긴 장마가 가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생겨서 사과가 연글지 못하고 못 먹게 되고, 그리고 대파 농사도 갑자기 온 한파 때문에 얼어서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의 농업을 위협하고요, 이에 따른 작황부진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자연재해에 시달렸습니다. 괴물 태풍, 역대급 폭염, 메가톤급 산불, 극심한 가뭄, 기록적인 한파, 최악의 집중호우, 초강력 토네이도 등등. 이게 다 TV나 뉴스 제목을 뽑은 건데요, 형용사가 다 끔찍하죠. 이렇게 최상급을 써가면서 지금의 날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매일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문제는 그 뜨거워지는 속도가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7일에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3년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WMO는 지난 3월 19일에 2023년 기후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기후 관측 기록 역사상 최악의 해로 남았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빙하 유실, 해수면 상승, 빙붕 붕괴 등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나온 현황들은 새로운 기록을 쓰는 차원을 넘어서 기록을 부수는 것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던 1.5도 상승까지 겨우 0.05도씩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0.05도씩 상승까지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서울제일교회 앞 도로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씩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 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향림교회하고 똑같이 53년 5월 17일이 창립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작년 창립 70주년 기념일에 이 기후 위기 시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2024년 6월 2일인 오늘 현재 5년 50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년 50일도 끔찍한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 수장인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0일에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할 시간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해도 인류나 지구가 당장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낭떠러지 밑으로 갑자기 추락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지옥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동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그 이후에 발버둥 쳐도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요. 그래서 점점 살기가 불편해지다가 결국에는 살기 불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를 다 보셨을 텐데요. 그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 가족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다가 사이렌이 부니까 짐 챙겨서 다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일상이 된 겁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경보가 울리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회.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길 양쪽에는 끝없이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밀농사나 이런 걸 더 이상 지을 수 없어서 그나마 그런 이상기후에도 버틸 수 있는 옥수수만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후변화가 결과할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왜 제동장치가 없어지냐면요. 기온 상승은 영구 동토층을 녹일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게 계속 1년 내내 365일 얼어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품고 있던 메탄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탄가스는 지금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기온 상승이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이것이 메탄가스 방출로 이어지고 메탄가스 방출이 되니까 또 온실 효과가 더 늘어나서 기온이 더 상승하고 이러한 섬뜩한 악순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인류는 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9일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들놈이 보내준 이 손녀딸 사진을 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냥 기쁘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손녀딸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위험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향린에서 목회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전이던데요. 제가 어떤 날 그때 굉장히 초짜 목사였는데, 그리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향린에 오기 전인 9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94년에 향린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뭘 잘했겠어요. 그냥 아는 건 너무 많고 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쏟아넣은 지식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위험은 안 알릴 수는 없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이 쓰레기 후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지 곰곰이 생각하고 사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동안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미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한 가짜 뉴스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부터 1990년까지 배출한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려 7,850톤 대 9,480톤입니다. 만약에 1980년대, 90년도에 과학자들이 했던 경고를 따랐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고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영화 Don't Look Up은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21년 12월에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 혜성의 충돌 위기를 소재로 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기업인들이, 그리고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인 아담 맥케이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천문학자만 천체만원경으로 혜성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그 천문학자가 그걸 발견하고 이게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를 향해서 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정부나 언론이나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 위험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지만 그게 다 무산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드디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 혜성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매일매일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혜성이 매일 지구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현실을 Don't look up,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라는 말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영화의 끝은 전 인류가 혜성 충돌로 멸망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정한 2024년 환경주일 주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입니다. 주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충분한데 향림교회의 관례를 따라서 제가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생명과 죽음 가운데 생명을 택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이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기후위기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본문으로 고른 이유는 지금 지구 생태계의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율법교사와 예수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대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대응이 필요한 발등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최고의 이웃사랑은 탄소 중립을 실현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지구 생태계와 인류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보적인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우리는 다르게 믿는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르게 믿는다를 넘어서 다르게 산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은 유엔의 주도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도 2100년까지는 계속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요. 50년 뒤인 2100년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그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되어도 2050년에서 2100년까지 살 나이에 제 손녀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이에 발맞춰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이 발표를 이 유엔이 다 내야 되니까 몇 년까지 이제 계획을 다 감축 계획도 내야 되니까 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자기네는 조금밖에 안 하고,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형편없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또 바꿔서 자기네들은 조금밖에 안 하고 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만큼 하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여튼 정부는 계획이라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서 한국 교회는 선제적으로 204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배짱에 10년이나 앞당겨서 한국 교회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참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근데 이왕 선언했으니까 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복잡한 것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다못해 숨쉬기만 해도 탄소가 배출되니까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정부나 뭐 교회나 모든 개인이나 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 금식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무 심기 등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뭐 다른 복잡한 게 많겠지만 이 세 가지 제대로 하면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향림교회는 새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2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교회가 소비하는 전체 전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나 4분의 3은 여러분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향림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건물이 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고 뭐 제로 등급, 뭐 몇 등급을 받은 그런 훌륭하게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20kW짜리 태양광 발전소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충당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에 들녘교회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듯이 다른 교회에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주면 됩니다. 작년 말에 우리 기장 경동교회가 전남에 있는 옥매교회와 힘을 합쳐서 2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총 3,400만 원이 작년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에서 발전소가 매년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70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는 태양광 발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3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가난한 농촌교회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그 햇빛 발전소 때문에 3kW짜리 10개, 30kW가 생기고요. 15년이면 15개, 45kW짜리 발전소가 생깁니다. 이게 다단계 판매하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사실 제가 중매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걸 전 기장이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장 기후정의위원회와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는 이 일을 전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경동교회가 반, 옥매교회가 반 이렇게 돈을 대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뭐 한 교회가 내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전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전국교회가 창조절에 탄소금식을 하고요. 탄소헌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모이는 액수에 따라서 1개를 세우든 2개를 세우든 3개를 세우든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새끼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날 겁니다. 저는 향린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일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40년마다 그 탄소금식을 계속 해왔는데 탄소원금은 말로만 하고 걷어본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요. 이게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자기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딱 확인해 보고 부활절날 자기 마일리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보고 킬로미터당 50원씩 헌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자동차 몰고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사순절 동안 계속 똑같이 몰고 그 돈을 이제 다 킬로미터마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탄소금식은 불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되니까.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인류도 다 죽으니까 다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훈련해서 그렇게 탄소금식을 일상화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창조절 기간이나 사순절 기간에는 그 돈을 모아서 햇빛밭전 세우는데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탄소금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탄소금식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인데 이것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 발전량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양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조금 증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전력 발전량의 30%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해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아니 더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했는데 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을까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생산하고 공장에서 모두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 옷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 백날 생산해봤자 100% 달성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100%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태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탄소금식 없이 에너지 전환만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금식을 일상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주에 탄소금식 과제를 묵상 화면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1년 52주를 실천하고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사순절과 창조절에는 특별하게 더 완전한 탄소금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탄소금식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끔 해야지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 70주년에 제로웨이스트 잡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한쪽에 자그마하게 시작했다가 이 운동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보급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제로웨이스트 샵 제품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팔기에 사람들이 소비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도매로 구입해서 좀 더 싼 가격에 넘겨주면 많은 교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향림도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림교회는 몽골에 나무 심기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계속해서 열심히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그 다음에 탄소금식을 일상화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무 심으시고 이것 하면서 이 교회의 탄소 중립을 이뤄 나가시고 여러분 가정도 탄소 중립을 이뤄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2003년생 청년 기후활동가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성들과 함께 지난 2022년에 기후책 클라이메이트 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툰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의미 있는 기후행동을 하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2024년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산돌 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하루인데요.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Simple Life라고 하는 미얀마 노래를 2016년에 하자 작업장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번안해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대안학교에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불리고 있는 대히트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도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마주할 거야. 이 세상에 나 하나가 눈부신 해가 되지 못해도 우리가 모이면 밝힐 수 있어.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 이름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은 불타는 숲, 그러나 도망하지 않겠어. 우리가 모으는 물방울 그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숲과 마을 조금씩 되살릴 수 있다면 언제까지라 해도 온 힘을 다할 거야.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 이름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노래를 부른 청소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망가뜨려 놓은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힘 합쳐서 이겨내겠다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앞에서 소개한 사이먼 스틸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고 말하면 정확히 누가 세상을 구하는데 2년이 걸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마침내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